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14장 24절로 잠언 26장 5절. 미련한 자의 소유는 그 미련한 것이니라.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사람의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한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들어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들으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이길까 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은 로마 3장 6절에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복음을 주셔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의가 드러나죠. 그래서 어떤 죄에 있는 자, 오늘 본문에는 미련에 대해서 배우시는데, 미련할 때는 죄가 지혜하고 미련과 차이는, 지혜 같은 경우는 전도서 7장 14절 8장 6절에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다. 즉 형통 때 공고 때가 있다. 형통 때는 낮추도록 돼 있고 공고 때는 하나님 하신 일을 높이도록 돼 있다. 그래서 시기를 따라 거기에 맞는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판단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는 거죠. 그 예수 안에서 지식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의 열쇠라고 하고. 내가 환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을 때 비밀을 아는 사람은 환난은 로마서 5장 3절에 인내를 만드는구나. 인내를 만들므로 옛사람이 빨리 없어지는구나.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환난이 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표적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혜를 찾고. 이건 비밀을 모르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밀을, 천국의 열쇠를 일단 가르침 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을수록 제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결국은 연단은 소망, 결국은 환난은 소망이다. 즉 로마서 8장 17절에 고난은 영광이다. 이렇게 내가 가르침을 일단 받고 그것을 시편 34편 8절에 맛보고 알아야겠죠.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믿어온 지가 오래되시는데 환난이 영광이라고 믿습니까? 2분 됐어요. 마음은 진짜 원수 목전할 때 설레요. 그럼 됐고. 그러면 행동은 열매가 있어요, 진짜? 환난 지나고 뭔가 역사가 일어난 걸 간증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2분 됐고, 성경에도 입도 대단한 거예요. 의롭다함을 일단 받고. 근데 현장에서가 이제 또 연결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에서는 죄가 있으면 다 미련한 거고, 죄가 있으면 다 미련이고, 근데 오늘 같은 데는 복음의 의가 나타나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린아이같이 믿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미련이야. 미련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어린아이같이 말을 하거나, 어린아이 같은 표현은 뭐냐면요, 어느 때 어린아이인가 장성한 사람이 드러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알고 말을 하는지, 16장 19절에 열쇠가 있는지. 그래서 환난이 오면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표적을 구하거나, 물론 하나님이 도우면 다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다 어린아이예요. 이 비밀과 열쇠가 없다는 거거든. 근데 뭐에 두고 뭐에 기록 안 해서 그래? 생각이 들어. 근데 내가 진짜 비밀을 알고 열쇠가 있다면 환난이 오면 와, 하나님
환난을 통해서 나를 인내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물러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환난 인내를 연단을 또 허락하셔서 새 사람이 또 장성하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지나가면 이기는 자의 기업으로 세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없는 자 같으나 세일이 이미 다 약속된 거죠. 23개. 그렇게 해서 환난 때 즐거워한다면 장성한 신앙이에요. 그게 지각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신앙을 참 우리 주위에서는 보기가 만나기가 힘들죠. 거기다 보면 그렇게 배웠는데 바로 표적을 구하거나 아니면 응답을 찾거나 이런 건 거기다 어린아이의 했던 모습입니다. 근데 장성한 신앙은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이제 의의 배부름을 뛰어넘어 의를 유하는 걸로 가죠. 오늘 내용은 지난번에 그 미련한 자 10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10개인데, 미련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16번째 그 경영 도식 보시면, 로마서 7장 23절 25절 보면, 무슨 법이? 죄의 법이 무슨 법과 싸움을 해? 마음의 법. 근데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공경해서 완전히 사로잡힌 모습이 바로 미련입니다. 한마디로. 끌려다니는 거야, 지금. 항상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종같이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무슨 법에 끌려다니죠? 죄의 법. 그 모습이 바로 미련이에요, 미련. 자, 내가 죄의 법에 잡혀서 끌려다닐 때 어떤 맛을 경험하나? 미련자 같은 경우 소유는 잠시만 미련이 소유해, 미련이 소유야. 근데 미련한 자는 그 야고보서 1장 20절에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뭐 한다고 하죠? 속인다고 했거든. 이 쏟고 있는 상태가 뭐냐면 내 소유는 땅의 기업인 줄 알고 있어, 지금. 내가 땅이 있으니까. 열심히 이걸 모아 쌓는 거야. 왜? 그게 자기 소유인 줄 알고. 근데 알고 보니까 미련한 자의 소유는 땅의 기업이 아니고 뭐다? 미련이 소유야, 미련이. 근데 그게 항상 듣기만 하고 행동이 없으니까 자기를 뭐 하고 있는 거야? 쏘가 있는 거야, 지금. 열심히. 돈. 왜 돈이냐, 하나님이냐면 하나님 할 때 힘이 좀 안 나고 돈이랑 힘이 나. 어디가 아플 때 돈 준 데 하면 그냥, 혈액순환이 잘 되고, 순발력이 탁월하며, 그래서 미련한 자는 지금 쏘은 상태, 쏘가 있는 상태인데, 땅의 기업이 자기 건 줄 알고 지금 밤낮으로 뛰어다니네, 이게. 불면증도 좋은 거야, 그쪽은. 근데 그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미련한 자의 소유는 그 미련이 소유야, 미련. 미련을 많이 지금 땅의 기업을 쌓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무엇을 쌓고 있어? 미련을 쌓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미련해지면 마음이 정함이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함이 없다는 것은 주체성이 없어. 꼭 누군가에 끌려다니는 거야. 누군가의 의견에. 옷을 살 때도 본인이 정한 건 별로 없어. 좋니? 얘 이쁘니? 가지고 꼭 옆 사람이 결정을 해줘야 움직이는. 그게 뭐냐면 미련한 경우는 미련하든 지혜든 세상의 짐을 느끼게끔 돼 있어요. 그 잠언 27장 19절에 뭐가 서로 비추고? 마음이죠.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이 서로 비춰가지고 세상의 어두움과 깜깜함이 오죠. 즉 세상이 갈라디아서 6장 24절에 나한테 못 박히죠. 무엇을 없애는 게 무슨 법이에요? 성령의 생명법으로 무슨 병기로? 의의 병기로 무엇을 없애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게 안 돼. 안 되니까 주위 사람들의 어두움과 깜깜함에 그냥 휘말려서 말이 달라지는 거야. 그 주위 사람이 세상에 있는 어둠과 깜깜함에 마음이 된 거야. 그쪽 가면 그쪽 마음, 이쪽 가면 이쪽 마음. 그러니까 새들이 있으면 자기가 뭔 줄 알아? 자기가 새인 줄 알고.
강아지 무리에 있으면 자기가 뭔 줄 알아? 강아지. 그런 식으로 주위 사람들의 에너지를 받으면 거기에 무슨 노릇을 한다? 종노릇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 의식을 목마른 겁니다. 어디 다녀오면, 예를 우리 집안 식구가 아침에 나갈 때는 우리 집안 식구 같은데 어디 다녀오면 남의 사람이 온 것 같죠? 짐져서 온 거예요. 짐져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정함이 없어. 왜? 짐 받은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항상. 어디 갔다 오면 또 사람이 달라졌어. 그쪽 짐지어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다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갈 거야? 그러면 무조건 안 간다고 그래. 그리고 달래면 안 간다면 끝까지 안 가야 할 거 아니야. 달래면 어때요? 또 간다고 해. 왜? 정함이 없어. 또 간다고 해. 근데 뻥이야. 좀 있다가 안 간다고 그래. 달래면 어때? 또 꼭 누군가 달래야 돼. 왜? 마음에 줏대가 없어요. 원래 미련한 사람 정함이 없다는 것은 절대 자기가 주인 의식은 없다. 뭐다? 자기가 종이에요, 종. 이제 주위 사람들이 종이야. 지난번에 배웠죠.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뭐다? 종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가 고정이 안 돼. 여러 몰이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그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사람의 여주가 집안 식구야. 그러면 우리 딸이 있고 아들이 있어. 그러면 내가 가자 하면 안 가고 딸 보고 야 아빠 보고 가자 하면 그때서 말을 들어. 왜? 딸 봐 보니까. 집에서 딸 봐 보고 손 들어봐요. 없네. 아들 봐 보나. 아들 해갖고 아들이 하자면 무조건 딸 봐 보는 집에 누구예요? 엄마. 아들 봐 보는 거꾸로 했네. 딸 봐 보는 아버지, 아들 봐 보는 엄마. 그래가지고 직접 뭐 하자고 하지 말고 딸에게 시켜. 야, 붕어빵 먹고 싶다고 해라. 그러면 딸이 아빠 붕어빵 뭐 얼른 사주지. 이건 아무나 안 알려주는데 알려줬네. 아무튼 절대 미련한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직접 이야기하지 말라. 왜? 거꾸로 얘기를 하니까. 뭐 가스불 끄고 오세요? 분명히 안 끄고 오게끔 돼 있어. 비 올 때 우산 가지고 갔으면 끝까지 갖고 와? 그러면 안 갖고 와. 올 때는 2개를 갖고 와. 남의 것도 갖고 와. 절대 이 청개구리야. 왜냐면 미련한 사람은 지난번에 했죠. 미련을 뭐 한다고 했죠? 즐긴다고 했어. 절대 똑똑할 수가 없는 거야. 정함이 없어. 여론몰이에 약해.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 대화할 때는 절대 직접 하지 말고 누구를 시켜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뭐가 먹고 싶다는 아들한테 부탁해. 아들, 엄마한테 얘기해. 그 다음에 딸, 공주, 아빠한테 얘기해. 그러면 다 들어줘. 할렐루야. 아, 이거 아무나 안 알려주는 건데, 이거. 미련한 사람은 절대 똑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미련한 사람은 계속 미련을 즐기고 그걸 전파를 하니까 자기 길을 꾸버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고성에 가는데 직접 가면 2시간 30분에서 3시간 걸리는데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 그래가지고 7번 국도를 타고 경주를 들려. 이게 또 대전을 들리래. 이게 뭐냐면 그 길이 성경에는 지혜자의 길은 무슨 길이죠? 잠언 3장 16절에 즐거운 길, 즉 의에 배부른 길, 지름길, 의를 위하는 길, 명철이죠. 근데 미련한 사람은 에레미야 10장 18절에 괴롭게 하여 깨닫는 건데 항상 괴로움이 그를 움직이는 게 바로 등짝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막대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말은 안 듣고 막대기 말은 들어. 즉 때리는 사람 말은 듣는다고요. 이게. 그리고 뒤돌아서면 또 맞게끔 돼 있어. 앞에는 자기를 높이고 뒤에는 막대기.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뭐 깨닫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 깨닫는데 2가지 깨닫는 거죠. 진리를 깨달아
그 요한복음 8장 3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기를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의는 무슨 케 하죠? 무슨 케 하죠? 화평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에, 즉 죄의 법에, 마음의 법에 끌려다닐 때는 계속, 아까 마음이 정함이 없다고 했죠. 사람들이 짐을 진 만큼 계속 시달려가지고 누구 짐은 질수록 그게 더 구부러지는 거예요. 많이 지면 더 구부러지는 거고. 그러니까 가기는 가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얻는 것도 시간도 걸리고 누굴 화평케 하는 것도 너무나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구부러져서 즐거운 길 절대 없어요. 지름길 절대 없어요. 항상 누구한테 이용당하게끔 돼 있어요. 항상 종이니까 그렇습니다. 또 미련한 것 자체가 징계야. 미련이 쌓이니까 아니 옛날보다 더 큰 일이, 안 좋은 일이 더 커졌어. 그냥 작년보다 올해 더 가네. 할수록 키워. 뭘로 하는 거 꼭 말을 할 때 꼭 상처를 일단 주고 해. 지혜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무엇에 기쁨을 도와요? 상대방 마음을 돕죠. 항상 마음이 열리도록 도는데 이건 마음을 다치도록 도와? 뭔 일을 해도 속을 뒤집어 놓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또. 어디를 가면 처음부터 즐겁게 안 가. 간다, 안 간다, 이것부터 이제 따지는 거야. 어제는 간다 그러고 아침에 또 달라진 거야? 싸움을 하고 가는 거야. 또 어디 다녀오는데 또 싸움을 하고 돌아와. 처음에 싸움, 올 때도 싸움이야. 절대 화평은 안 됩니다. 놀러가 싸움하러 가는 겁니다. 등에 못 맞으러 가? 막대기 맞으러 갑니다. 어디 갔더니 좋다네. 뭐가 좋아? 싸움하는데 내가 싸움 구경을 하랴. 그러니까 이미 미혹된 상태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인 거니까 좋다고 가면 꼭 싸움하고 오게. 뭘로 싸매요? 입으로. 입방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지혜로우면 고칠 수가 있는데 둘 다 미련하면 이게 대판 싸매야 돼. 그리고 꼭 뒤돌아서면 등짝에 뭐가 기다려? 막대기로. 어떻게 돼지 몰 때 뒤에서 몰잖아요. 막대기로 탁탁탁 때리고. 그러니까 내가 왜 돼지 취급을 당해야 돼, 이게. 성경에 시편 49편 20절에 사람의 존귀에 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돼서 왜 내가 꼭 괴로움을 당해야 내가 깨닫는 거야, 이게? 꼭 연단을 받아야. 아니, 우리는 짐지고 법성취하면 뭘 받아요, 하늘에? 보물 상을 받아야지. 왜 짐지고 상을 받아야지? 그건 상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이거. 꼭 연단 받는 거야. 연단이 나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막대기라. 그리고 누구 만나면 가르치죠? 상처밖에 없으니까 뭘 취한 자야? 한잔한 거지 뭐.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요. 손에 뭘까지 들었어요? 가시나무. 그러니까 가르침 자체가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가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나는 뭐하고? 온유하고 어느 때? 공고 때에 무슨 연합 때? 죽은 연합 때. 겸손하니 어느 때? 형통 때. 그러니까 공고 때, 죽음 연합 때 온유하다는 것은 짐지고 법성취한 거죠. 법성취. 겸손하다는 것은 진리를 높였더니 뭐가 내려와? 의가 내리고. 진리는 뭐가 만나요? 긍휼이. 의는 뭐가 입맞추죠? 화평. 결국은 상대방에게 진리니까 본인에게는 자유, 이웃에게는 긍휼. 내가 정확히 알아야. 이번에도 미련한 자의 어떤 경영 20개를 살펴보시고, 내가 아침마다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사로잡는데 여기에 대해 사로잡히지를 않으려면 무슨 병기로 빨리 받아쳐야겠다. 의의 병기로 하면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의의 병기 내가 안 해가지고 사로잡히면 이렇게 내가 20가지로 고생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보면 연단 먹고 깨닫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뭘 사용하는 거죠? 지각을 사용하는 거죠. 이 연단 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 두고 어디에 기록하면 되니까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면 너희 죄와 불의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이기신다고 했거든.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면. 그러니까 이제 연단 끝. 제가 연단하면 끝 하면 되거든. 연단! 됐어. 이제 지각을 사용하면 돼. 단지 내가 죄의 법에 잡힐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20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죠. 부분적으로 알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니까 온전한 걸 몰랐다면 이번에 20개를 보고 다음 시간에는 치료하는 것을, 즉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행동을 고치는 거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치료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미련한 사람이 뭐 한두 명에 또 죄의 법에 끌려드는 사람이 얼마나, 이런 사람 보면 내가 의원으로서 진단하고 치료를 해주면 재밌잖아요. 보물 찾았고.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더라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뒷부분에 하나 나오는데, 일단 미련한 자가 뭘 가르치면 뭐만 준다. 노래도 있더만 가시나무 새. 가시 얼마나 찔르고 다니겠어. 그러니까 절대 온유하게 못해. 상처를 주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시나무의 가르침을 받으면 형통때 교만, 공고때 거만. 다들 힘든 자기만 살겠다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거만한 거. 자기가 또 옳다고. 말만 할수록 멸망을 가까이 온다는 것은, 멸망에 가깝다는 끌어온다는 거죠. 끌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말만 하면 어떻게 멸망을 끌어오는가는 순서가 있죠. 성경에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에 송사를 합니다. 즉 송사라는 것은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자, 그러면 송사를 하면 하나님이 뭘 부인하는 거죠? 택하심을 부인하면, 택하심을 죄의 종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는데 그걸 부인하면 죄의 종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건. 그 다음에 정죄를 하겠죠? 정죄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거래요. 정죄하는 것은. 이전 일과 예정 일을 계속 기억나게 하잖아. 지나간 걸 또 끄집어내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 도로 먹는 거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다 이전 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오늘 새롭게 태어났다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개가 도로 먹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정죄가 바로 이게 이전 일과 예정 일을 근거로 이 얘기를 또 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런데 또 그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정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부인하니까 뭔 일이 안 나타나요? 좋은 일이 안 나요. 항상 마이너스나 아니면 문제가 더 커지지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거야. 좋은 일이. 이전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지나가면 설레야지. 새 것이 나타나는 것은 이미 약속된 거니까 분명히 나타납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새 것이 나타나고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들리는가 느끼는가, 이게 막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련회에 돔하우스가 있는데, 돔하우스가 이전에는 그 수도가 터져가지고 물이 막 뻗쳐가지고 곰팡이가 온 안에 다 들고 또 바닥도 꺼지고, 아무튼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이게 다 헐어야 될 상황이 있었죠. 근데 이런 상황일 때 해야 할 때, 이게 이렇게 지나갔으니, 그리고 지붕이 없다 보니까 여름에는 얼마나 뜨고 겨울에는 얼마나 추고, 아무튼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화장실도 막히고 아무튼 물도 안 나오고 얼어서 터지고 막 이러는데, 지난주에 최첨단으로 제가 그 TV 모니터 그 받침을 진짜 너무나 잘 짰어. 난 진짜 가구점에서 일한 적도 없지만 누가 알려주고. 이 사진을 안 찍고 왔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모든 걸 생각나서 너무나 키가 다 맞도록 하고, 밑에 정리정돈, 가장 먼저 정리정돈은 돔하우스부터 해갖고 너무나 제가 볼 때 잘했어. 안 찍고 왔네 사진을. 와, 그리고 옆에는 또 상추를 키우는데 상추가 풍년이야. 먹고도 남아. 매일 이거 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농사를 짓고 있는데. 또 인삼도 풍년이야. 시간이 없어서 못 갖고 왔네. 오시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인삼도 한 세트에 1280개, 2560개가 자라고 있어요 지금.
많이 먹었는데 한 500개 먹었는데도 지금 2000개 넘어? 누가 먹을 거야 지금? 절대 교회는 안 갖고 온다. 오는 분에게 주신다. 원칙. 그러니까 지금 농사도 올해 처음 수경재배했는데 대풍이고, 응? 인삼도 3주면 수확을 해요. 3주면. 얼마나 지름길이면. 이 수경재배를 하면 땅에서 하는 것보다 60배 효율이 있대요. 진짜. 그래서 매일 상추를 뜯어다가 지금 먹고 있는데, 또 하루 건너니까 더 자랐어요. 이게. 와, 이건 상추를 가위로 자르고 있는데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해요. 그래서 와, 이게 새로운 농법이다. 이제는 땅이 없어도 공간만 있으면 그냥 관리도 풀도 안 나고 약도 안 하고 다 하고 이런 식으로 세일이 나타났고 도마우스에 그리고 서랍 정리를 다 하고 했더니 아주 이제 외부에 오신 목사님들 오시면 세미나 할 수 있도록 찬양도 다 이렇게 완벽해서 제가 이런 시스템을 해봤는데 그동안 해본 중에 최고로 이제 관계된 거 시편 138편 8절에 완전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프린트도 다 하고 아무튼 이전 것을 지나갔고 다 주위에서 헐어버리자고 하는데 그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리띠에 되었도다 해서 항상 새 것이 어떻게 되나 기대고 설레가 되죠. 근데 죄의 법에 사로잡힐 때는 그게 아니고 하는 것마다 그냥 마이너스, 불러들이고 멸망을 끌어오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에 잠언 18장 27절에 죽고 사는 권세가 혀. 그러니까 미련한 경우에는 잠언 26장 11절에 거듭 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 고치지 않습니다. 왜 못 고치냐면 죄의 법을 절대 마음의 법이 이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무슨 법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어야만 그것도 또 뭘로 무슨 말씀을 체험하도록 적용해야 돼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치료가 되지 절대 치료는 안 됩니다. 오히려 즐기죠. 잠언 18장 6절에 거듭 행하는 걸 즐기고 또 전파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 편을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항상 어떤 모임에 있을 때는 좌파 우파가 형성되게끔 있어요. 항상.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뭐 뚜렷한 것 없어도 다 항상 있어. 그게 전파를 하니까 그래요. 전파를. 끼리끼리 모이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친구도 보면 비슷해.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이 누군가 보면 알 수 있잖아. 왜? 전파를 하니까. 또 즐기고. 그 다음에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는 것 같이 항상 그걸 이전 일과 이사야 43장 18절에 이전 일과 애정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무슨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미련한 말을 하게 되면 즉 미련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무슨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반드시 송정대를 해야 일성지가 되고 하나님 일은 송정대가 아니고 팔복에 마태복음 5장 7절로 9절에 뭔 여기는 자? 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마음 청결이니까 뭐 성취하는 자? 법 성취, 그 다음에 무슨 케 하는 자? 화평케. 이걸 해야 되는데 송정대를 하는 쪽으로 되면 계속 이전일과 외정일에 잡혀요. 그게 바로 개가 도로 먹는 거야, 이게. 우리가 개가 도로 먹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말을 하면 꼭 근거가 지난번에 상처받은 것 갖고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또. 그건 절대 해결이 안 되거든요. 또 그걸 즐겨 또. 뭐 하면, 지난번에 잘했네. 꼭 지난번이 기준이야. 일찍 오면, 지난번에 일찍 오더만 오늘 왜 이렇게 빨리 와? 늦게 오면 또 그러네. 그러니까 일찍 와도 혼나고, 늦게 와도 있고, 그냥 어중간히 와도 혼나. 왜? 나도 모르게 왔네? 기준이 자기야. 그러니까 항상 강아지가 그걸 먹는 거야. 자, 이제 잠언 26장 5절에는 미련한 사람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방법. 대화에서 그걸 하면 됩니다. 그 잠언 24장 6절에 뭘로 싸우라? 전략으로 싸우라.
전략으로 대화를 하셔야지. 진리를 그대로 하면 성경에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나 진리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왜? 돌이켜서 물어 발로 받고 물어 찢어 상할까 하노라 이렇게 했거든. 근데 미련한 사람은 절대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절대 미련한 사람 앞에서는 내가 딱 봐. 저 사람이 시기일자 판단한 사람이 전혀 아니야. 겉으로는 옳은 말을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달라요. 마음이 미련한 사람은 여론에 약해. 여론에. 내 얘기를 하면 바로 공격 들어와요. 왜냐면 절대 안 질라고 그래. 항상 미련한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에 입은 매를 자정하고 항상 대화를 하면 안 질라고 그래. 기가 얼마나 센지 남의 얘기를 들어도 듣는 게 아니야. 꼭 자기 얘기를 꼭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무력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근데 아까 지난번에 배웠죠.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의 종이에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야. 그래서 내가 지혜롭게 하셔야 돼. 그 사람을 내가 고쳐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죽는 거 아니에요? 계속 두면 멸망하고 그동안 땅의 것이 자기인 줄 알고 지금 열심히 모는데 나중에 등에 엄청난 몽둥이 맞으면 다 내놓게끔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등짝 맞으면 내놓은 상태인데 지금은 미련한 사람의 소유는 뭐다? 미련이 소유야. 그러면 그 미련한 소유면 내가 마음에 지혜롭게 하면 되죠. 그 사람을 내 종이니까. 그래서 그들하고 대화할 때는 절대 진리를 말해서는 안 된다. 내 얘기를 해서는 안 돼. 누가 그렇다 하더라 이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도 집에서 아버지는 딸 바보, 엄마는 아들 바보니까 꼭 누가 했다는 거. 아들이 그런 것 같은데? 그 얘기를 꼭 해. 내 생각이라 하지 말고 아들한테 물어볼게요. 아들하고. 나한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미련하다면 아들한테 무시 못해. 왜냐면 아들을 키워서 뭐 해야 하니까? 용돈 타야 하니까. 결론은 그래요. 뭘 사랑해? 돈이지 뭐. 응? 뭐 누구 아무튼 뭔가 이 얘기는 하겠지. 근데 결론은 뭘 사랑해? 하나님 아니면 재물이지 뭐. 아무튼 누구 대화할 때는 직접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 누구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라. 딸하고 의견하니까 우리 딸내미가 싫어하던데요. 이런 말을 꼭 해. 초롱이가 싫어하던데 이런 말을 한단다. 그래서 왜냐하면 미련한 사람은 마음이 뭐가 없다? 정함이 없어요. 왜? 여론몰이에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종이니까. 그래서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걸 잘하더라고. 뉴스에 보면 내 생각이라고 직접 얘기하나요? 항상 전문가를 얘기하잖아. 최근에 논문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그런 그 모임도 있고 그런 고등학교 학생들 그런 거 사실이 아닌데 변론을 해가지고 사실처럼 얘기하는 그런 대회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부정한 생각이 있는데 기어코 논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그런 대회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대화로. 제가 보니까 와 대단하다. 근데 그게 증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미련해서 대답할 때는 나하고 직접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상대방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 얘기를 무시하게끔 돼 있고 또 지기를 싫어해요. 항상.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꼭 해야 돼. 내가 딸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더라. 걔가 말이 맞는 것 같고 나는 아직 결정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상 중보자 얘기를 하라. 왜? 마음이 정함이 없고 여론에 약하고. 왜 여론에 약한 게 종이니까. 옷을 살 때도 내가 골랐다면 아이고 어떻게 수준이 그러냐는데 딸이 골라줬다고 해봐. 아무 말을 못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골라줬다고 해봐. 아무 말을 못합니다. 왜? 딸 얘기 딸한테 잘못 보이면 나중에 뭘 못한다. 용돈 삽을 콕. 왜? 미련한 사람은 땅이 기업이 자기 건 줄 알고 있어. 근데 절대 미련한 사람 소유는 뭐다? 미련이 그거야. 땅의 기업은 누구 거죠?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는 복겠나니 땅의 기업을 얻을 것이요. 온유할 때는 공고 때 진리를 높이는 사람이 온유하거든. 누구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시편 23편 5절에 상, 기름 부음, 내 잔이 넘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수의 목전에서 무슨 도를 자랑하는 사람,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사람, 무슨 말씀 경험하는 사람, 의의 말씀 경험하는 사람 것이 땅의 기업이 그 사람 거야. 미련한 자는 이미 자기를 속였기 때문에 땅의 것이 자기 꿈인 줄 알아. 열심히 모아 쌓는 거야. 근데 미련한 사람은 미련이 그 사람 거지 땅의 것은 아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거예요, 모든 게. 자, 이제 그 미련한 사람과 대화할 때는 잘못하면 원수를 더 키우는 겁니다. 절대 대화할 때 미련한 자를 대할 때는 어리석음을 따라 그 사람 어리석음을 따라서 대답을 해야지 진리나 거룩한 것을 그대로 하면 발로 밟고 돌이켜서 물어 찢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걸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이 그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가이사에게 드려야 하나님께 드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전략으로 말했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 것은. 근데 미련한 사람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누굴 두려워하죠? 사람을 두려워하거든. 왕을 두려워해. 이게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왕의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거라고 하면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어둠에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 건 가이께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어리석음을 따라 지금 대답하신 거예요. 그럼 미련한 사람은 누구를 더 높여요? 누굴 더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모든 게 가이사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예수님께 물어봤죠. 네가 왕이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 그렇다 내가 왕이다 하면 바로 이제 공격하죠. 무릎 뜯게끔 돼 있죠. 그때 네가 왕이냐 할 때 왕이 네가 했다. 자기는 왕이라고 안 믿거든. 그러면 자기 말이 옳다고 생각해서 물러가게 돼 있죠. 또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제자들에게 사람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내가 그다 이렇게 안 하시고 사람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게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마음이 요동하게끔 돼 있어요. 주위 사람의 어둠과 깜깜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절대 빛을 못 보게끔 돼 있어. 그래서 빛을 얘기하면 안 돼요. 진리를 얘기하면 물어 뜯게끔 돼 있어. 그게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세상 사람들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글을 많이 써먹잖아요. 그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 시대의 자녀들이 저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다. 지혜는 뭘 움직이는 거죠? 마음을 움직이는데 항상 누구하고 대화할 때는 본인 얘기를 직접 안 하잖아. 누구는 그렇게 생각한다. 누구는 계속 그 옆에 있는 줄들을 계속 자기 편을 막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여론몰이를 하는 거죠. 여론을.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가장 정권 잡을 때 뭘부터 다 점령하죠? 방송국부터 점령하잖아. 못 듣도록 하잖아. 다 숨기고. 여론이 사람을 무력하니까. 그러니까 막 유언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그 미련한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고 데모하고 후퇴타 하니까 그것부터 막는 거야. 공식이 그래. 그래서 오늘 주신 내용을 보면 내가 죄법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법에 끌다면 이런 경영을 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내 건 줄 알고 내가 노력했으면 내 건 줄 알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미련이 내 거지 땅의 것은 남의 것인 거예요. 항상. 그 등짝에 뭐가 따라다녀. 막대기고 꼭 내가 상처가 많으니까 다 상처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술 취했어. 내가 술 취하고 손에는 뭐가 쥐었어? 가시나무야. 그러니까 그 사람 말하면 다 틀려 또. 그냥 진리가 없어요. 자유케 하라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절대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을 쫓는 의에 배부른 사람, 또 지혜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하는 사람으로 그가 치료를 받는 거죠. 우리가 대화할 때는
내가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때는 항상 전략으로 이 얘기를 하셔라.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오늘까지는 경애를 안 했을 때 뭐 입에 지혜 대신에 안지혜, 공의 대신에 불의를 말하거나 일단 입으로 지혜, 혀로 공의가 안 되면 정죄를 받기 때문에 법성치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바로 죄법에 잡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다음 주에는 대화를 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전달하는 방법.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공급받아야 그게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이 고린도서 15장 40절에 살려주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때 치료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어떻게 온 거야. 이런 걸 매일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매일 그 묵상하는 요절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에레미야 5장 10절에 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0절 주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건 지식을 원하는 겁니다. 지식. 주님 뭘 기뻐하시나. 지식을 통해서 잠언 2장 10절에 영혼을 즐겁게 하라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헤아리라. 이건 뭐예요? 지혜. 뭐하게 유익하도록 성공하게 유익하고 상대방 마음에 무엇을 돕도록 기쁨을 돕도록 이웃을 누구 몸같이 지혜부터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의 어둠과 깜깜이 나한테 못 박히니까 그렇게 아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이게 명철이죠 이건. 몰사하려면 자세히 해야 돼요. 그래서 보물산에까지 우리가 해야 하니까 항상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하지 마세요. 누가 그렇다 하더라. 나는 나보고 불러. 나는 지금 결정 못했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그 사람은 절대 빚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신 이유가 그거고 항상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위해서 내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성령의 열매를 전달해 그들을 치료할 수가 있는 방법이고 내가 아주 진리를 말하거나 정확히 얘기하면 무릎 뜯게끔 돼 있다. 절대 그는 교만하여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없고 또 어떻게 가르치면 꼭 술 취한 자 같이 가시나무 같은 소리를 꼭 하게끔 돼 있다. 근데 가시나무 같은 소리를 했을 경우에는 누가복음 6장 45에 마음에 쌓인 것을 입으로 나온 거야. 가시가 나온 겁니다. 그럴 때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행동을 하면 꼼짝 못하게끔 돼 있어. 그런 것을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우리가 공부하고 또 특히 성령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어요. 다 고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가시밭은 무슨 열매? 충성을 해요. 가시밭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항상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일을 많이 알고 똑똑하죠. 이제 일성질로 똑똑하죠.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낮추는 표현을 하는 가장 첫 번째가 선물 그리고 칭찬. 칭찬 같은 경우는 그가 뭔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걸 기억했다가 그걸 인용하면 돼요. 인용하면 그냥 사람이 달라져요. 특히 선물 같은 경우는 본 땅의 기업을 흩트는 모습이죠. 미련한 사람을 가장 움직이는 것은 대화할 때는 칭찬. 근데 말이 거의 다 부정적이에요. 아까 술 취한 자의 손에 뭐가 있어서 가시. 그걸 제가 항상 귀담고 있다. 그리고 자 일리 있는 말씀이다. 근데 사실 내 속에는 너나 잘하시오. 그 미련 사람은 꼭 누구 말을 하는 것 같아. 가면 들어보면 자기가 자기 말을 하고 있어. 근데 거기다가 자기 말을 하네. 그러면 큰일 나 이제. 응? 대판 싸움에 왼수를 더 커. 그러니까 항상 귀담아 있는 얘기를 인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선물. 땅에 붙어서 선물 주면 아주 마음이 그냥 열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걸 자세하게 이렇게 알고 매사에 누구 만날 때 재미를 느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죄 중에서 그를 의의 종으로 건너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배로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땅의 기업을. 더 풍성케 하셔서 시편 18편 48절에 풍성을 두는 즉시로 그를 승복하고 굴복시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내가 땅의 기업을 대속물로 섬김으로 하늘의 기업으로 바꾼다. 이게 정확하게 내 의식화되고 생활화가 되면 땅의 기업은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몇 배? 진짜 100배 주십니다. 열매 맺으러 주신 거 아닙니까? 즉 우둔한 자를 미련한 자를 어떤 자로 고쳐라.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라. 죄의 종을 무슨 종으로 고쳐라. 의의 종. 이 방법을 정확히 알 때 하나님이 풍성하도록 더불어 주게끔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미련과 지혜 또 미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있다 보니까 등짝에 막대기니까 항상 매 맞을 때 흩트게끔 돼 있거든요. 내놓게끔 돼 있어서 받았다 뺏기고 받았다 뺏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 교회에 아주 자세히 뭐하고 주의하여 진짜 죄고에 막 사로잡으려면 바로 의의 병기로 퇴치를 해서 진짜 끝까지 의의 종으로서 의의 병기로서 하시면 그다음부터는 환경이 확 달라집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앞서 의를 따라 앞서 예비하시고 주의 종종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종종이니까 이제 예수님 같이 역사가 일어나죠. 계명모사 전능영정 평강으로. 어떠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지혜자의 반열에서 모든 은혜 넘침 항상 풍성 보물선은 넘침으로 관계된 것 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의의 배부름을 쫓아 의를 유하는 자로서 전략으로 늘 죄의 종을 의의 종으로 미련한 자를 지혜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